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은혜를 삼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회원들, 우리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귀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능하면 꼭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이 성경 이 문제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세요. 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신앙이 좀 나아질 것인데, 자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디에서 복을 받습니까?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도 짐승 새끼도 다 복을 받는다. 세 번째 보면 말씀에 순종해도 어떤 복이 말씀에 순종해도 어떤 것이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해도 아니 순종하면 어떤 것이 복을 받습니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모든 그런 이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된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구워주고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복을 순종할 때 받게 된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한다. 여섯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에 걸립니까? 야,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질병, 연병, 뭐 그게 열병, 또 염증, 학질, 뭐 풍재, 하여튼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질병들이 21절, 28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일곱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했으나 뭘 못하려고 했습니까? 약혼했지만은 약혼자와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또 집을 건축했지만은 집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포도를 심었지만은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고, 또 뭐 소를 잡았으나 소를 먹지 못하고, 또 32절에 쭉 보면 이렇게 뭐 전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죠. 8번에 보면 풍주가에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7절 48절 줄이고 목마르고 부족하고 뭐 적을 섬기는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죠. 아홉 번째, 자식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이 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0절 10번째 보면 아침과 저녁에 무엇을 동행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침이 되면 언제면 저녁이 올까? 저녁이 되면 언제면 아침이 올까? 하는 이런 이 탄식을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이게 68절까지인데 14절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의 복이고 54절은 4배입니다. 4배. 축복의 4배가 되는 이 말씀은 54절 안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한 그런 이 저주를 여기서 퍼붓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가만히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있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복은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얻는다고 하면 이북이 제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북이 가장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은 누가 주느냐? 여호와께서 주셔야 된다. 시편 127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노력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누가 주시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이 대원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신명기 28장은 무슨 말씀과 같은가 하면 마치 이 기계를 조작할 때 매뉴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스마트폰 이 안에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발전될지 모르겠어요. 이 스마트폰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전화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한 카톡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는 이 정도인데 이 안에 무한한 기능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아무 이 스마트폰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매뉴얼을 가만히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지면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모든 축복이 다 약속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다 그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다시 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내가 이거 우리 사회를 한다든지 예배는 사회가 아니고 예배를 인도한다 그런 말합니다. 항상 이걸 주워보세요. 주워보면은 예배는 인도하지 사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 구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발음이 저도 발음 좋지 않습니다만은 발음이 좀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같고 내가 이것도 다 다르죠. 그래서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땡기고 너를 이야기할 때는 너가 이렇게 내가 자 이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 금년 1월 달에 앞에 있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그 무슨 교회라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성 바실리아 교회라고 지금 성 바실리아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면 모스크바 그 붉은 광장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실리아 그 교회인데 가운데 이제 그 종탑이 있고 바깥에 돌아가면서 이번 주보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놓았습니다. 주보 칼럼에 8개의 이런 양파 같은 이런 게 이게 세워가지고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실용성 있는 그런 이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이 공간들이 실용성 있게 지금 지어지는데 그런 아주 오막조막하면서 안에 들어가 보면요 별 그렇게 쓸모가 있는 그런 그 교회는 아닌데 하여튼 바다에 보면 예쁘고 그저 러시아 하면 그게 딱 생각나는.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시대가 변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는 건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선전하고 해가지고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탈 처치라는 그런 그 교회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자기 사역에 넘어갔다가 또 이제 전주교회 팔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만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실리아 교회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너무 교회를 갖다 헌당하는 날 감격해가지고 왕이 불렀습니다.
그 건축가 설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또 지을 수 있느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건축 설계자가 너무너무 자기에게 뭐 큰 축복을 줄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예, 왕이 앞으로 내가 이보다도 더 좋은 그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여봐라, 이 사람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 눈을 뽑아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눈을 진짜 믿으는 그 눈을 뽑아버렸어요. 왜 뽑은 줄 아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좋은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교회가 10만 교회 이상의 교회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이 교회 이 국가의 재산의 80%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98%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나라 또 오늘 주보에 지금 실행을 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러시아 이야기하니까 뭐 러시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제일 예쁜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천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모델이 누구냐랍니까?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여자예요. 여러분들 러시아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좀 살면은 막 퍼져가지고 보기 싫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인형. 진짜 아름다운 것이 그 러시아 여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러시아 여자죠. 자, 그리고 이 소련이 망하기 전에, 예전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그게 독립된 나라가 가가지고 지금 러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을 때는 그 러시아 땅이 지금도 뭐 제일 큽니다만은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리고 알래스카 지금 우리 남한의 20배입니다. 20배. 지금 720만 불 지금 받고 팔았는데, 그게 뭐 석유, 백금, 무슨 이 뭐 목재 엄청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막 기차를 가지고 막 판 거라. 그런데 온 그 넓은 땅 그 러시아가 다 그렇게 지하 자원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지금도 뭐 이런 걸 보세요. 저런 가운데서라도 그 석유 팔아가지고 가스 팔아가지고 그 나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된 나라, 이렇게 축복된 나라. 자, 우리나라는 지금 140년밖에 기독교 역사가 안 되는 그 나라는 1115년입니다. 1115년.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지요. 엄청난 치아 자원이 있지요. 아주 사람도 지금 아주 예쁘고 좋지요. 거기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뭐 엄청난 나라가 되었지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줘가지고, 미국은요 문화적으로 뭐 러시아하고 비교 안 돼. 그런 이 대단한 나라가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98%가 예수 믿는 이런 나라, 정말 누구도 지금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 미국보다도 앞서갔습니다. 그 인공위성 쌓아올린 그 곳이 러시아가 문제 안 했습니까? 비행기, 미국 뭐 러시아가 대단합니다. 지금도 올라갔다가 지금 위성 내려올 때는 저 어디 떨어집니까? 태평양에 떨어지는데, 처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내리는 장소가 가가린이, 러시아에 가면 가가린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땅에 내려, 땅에. 그만큼 뭐 미국이 지금 비교 안 될 만한 그런 문화와 이런 과학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믿음 생활 자랑이 이런 나라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전에는 망했죠. 망했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이 차가 뭐 돈 빌려가가지고 제대로 갚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이 공산주의라는 이걸 통해서 잃어버리는데, 푸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갖다가 끌고 가니까, 저는 못된 짓을 해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한다고. 왜냐면 나라를 좀 크게 이제 잘 세우라고. 보세요. 지금 나라 지금 뭐 잘못하면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안 살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거기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엄청난 이런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막 사자의 옷을 장식하고 성경을 갖다 전부 이 다이아몬드를 장식했는데, 딱 어떻게 했는가하면 그게 이 성경을 자물쇠를 딱 잠가놨어요. 그걸 못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 보고 지 마음대로 하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이야.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똑같은 민족이고 오히려 이북이 더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북은 저렇게 비참하게 되어지고 남한은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한마디만 바라보아도요, 지금 세계 있는 모든 선진국들은 다 이 말씀에 적용되어집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전부 산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가 이 스위스 가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온 시를 갖다 정말 말씀으로 한번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68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지만 1절 한 절만 딱 바라보아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참 하나님 말씀 진리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어디를 가나 복이고, 4절에 자녀의 복이고, 5절에 소유의 복이고, 6절에 출입의 복이고, 또 5절에 민족의 우월성이고,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고, 또 8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복을 받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11절에 보면 가정의 복을 받고, 12절에 보면 하늘 보고가 열려지고, 12절에 보면 구워주는 삶을 살아도 살지 아니하고,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엄청난 복이 다 있는데 이게 뭐냐? 말씀대로 살면. 그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54절에 있는 엄청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깨닫고 결심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복으로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어사오니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자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 심겨지는 것마다 다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복을 받아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살게 하시고 제단에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 많은 심령들이 다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깊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